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으니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 뭔가 특별하게 되기를 원해서 평범한 것이 눈에 잘 안 들어오곤 합니다. 특별한 반전이 있고 일반 사람들과 다른 어떠한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을 사모해서 특별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지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 해결이 안 될 때, 정답이 없는 것 같아서 지칠 때, 우리의 삶을 노출해서 꺼내서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보다는 나와 동떨어진 삶의 재밌는 이야기로 관심을 갖게 되고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보거나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거든요. 그러나 내가 사모하고 그리고 있는 어떠한 반전이나 성공담이 그 드라마 속에서 우리에 대한 쾌감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결말이 있거든요. 기승전결이 있고 나름대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 재미있는 요소가, 그리고 영웅이 등장해서 모든 것을 해치우게 되는 특별한 요소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현실을 잊게 하고 그것으로 하여금 재미를 가져다 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전도서의 얘기는 그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서의 내용을 잘 따라갈 수 없는 것은, 성도들의 탄식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 탄식이 가득하기에 그것을 정직하게 맞서서 보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 성경 가운데 반전이 있고 영웅담이 있고 기승전결로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이 스토리가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되고 기대가 되며 재미가 있고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요. 그러다 보니 오게 되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현실 가운데 탄식이 성경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건만 성경의 탄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를 바가 있어야지 좋겠는데 다를 바가 없으면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가 우리 가운데 맴도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서는 다를 바가 없다고 선고하고 있거든요.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헛된 것이 아니라 특별해야 되지 않나요? 일반인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덧입어야 되지 않나요? 라는 것에 대한 갈망 때문에 이 내용들이 잘 읽히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탄식을 배워야 됩니다. 탄식을 배워야 인생을 알 수 있고 인생을 알아야 그 속에서 깃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는 쫓아가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내용이 그냥 여러분들로 하여금 뭐 다 무의미하네, 다 헛되네, 잘해봤자 뭐 별 소용이 없네로 읽혀진다면 여러분은 탄식을 모르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쓰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쓰였는지 오늘 구절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앞서서 이 3장의 초반절에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 범사에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때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지속되지 않고 지나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가는 찰나를 경험하게 되죠. 이 모든 찰나는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과 모든 경험과 모든 마주하는 현실은 내가 계속 누리고 싶다고 누릴 수도 없고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도 없는, 경험하다가도 없어지고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그 한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은 시간으로 하여금 지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한계 속에서 우리는 찰나를 맛볼 수밖에 없다. 찰나를 경험하는 인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또 다른 반전을 갖고 있죠. 하나님은 시간 속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찰나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게 원래 내가 알았도다, 이게 초두에 등장하거든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지만 히브리어는 초반에 등장하는 것이 강조점이거든요. 지금 전도서의 이 저자는 내가 알았도다, 무엇을 알았는지를 설명합니다. 모든 인생의 통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자기가 깨달은 바, 그것은 자기 내면의 자아 성찰로 깨달은 정도가 아니라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것들을 토해낸단 말이죠. 근데 뭘 깨달았냐면 우리는 찰나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한계 있는 인생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찰나가 아니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기에, 우리는 찰나를 경험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찰나를 넘어서서 영원히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분이시고 끌고 갈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히 일하시는 그 일들에 있어서 무엇을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뭘 못한다고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며 우리가 뭘 더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높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생하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생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함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뒤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함과 전능함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더불어서 호흡하며 기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찰나의 순간적인 것으로 만족하고 슬퍼하는 우리에게 도대체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지를, 우리가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일에 주목하여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내용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아도다. 여러분 이것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찰나를 경험하게 해서 한계를 경험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일의 시작과 끝을 우리로 하여금 정할 수도 없게 하고 그것을 소유할 수도 없게 하고 영원히 지속할 수도 없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전히 허탈함 속에 있는 것 같고 기쁨을 유지할 수도 없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피조물됨에 대한 간극 속에서 오게 되는 그 거리에서 느껴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탄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며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함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감탄사입니다. 그 간극을 메꿀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경외하게 하실까요? 왜 이 엄청난 간극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면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그것은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시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끌고 가게 하려고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의 한계 속에서 시종을 알 수 없게 하고 찰나에 흔들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지속할 수 없는 그 모든 무능력 속에서, 무지함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를 인도한단 말이죠. 죄송합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이것도 지금 14절에서 연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그리고 장래, 이것도 옛적에 라고 하는 것은 마치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는 맥락이 있거든요. 이 동일하신다는 맥락이 하나님은 늘 그렇듯이 하나님 되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것이다 라는 측면이거든요. 우리는 모든 것이 뒤바뀌듯이 현재와 미래와 과거를 살아가나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늘 동일하게, 늘 하나님 되심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고 계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이전에 있는 것도 옛적에 있었고 미래에 있는 것도 옛적에 있는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바라보게 하도록 자기 자리를 지키며 동일하게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의 원칙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고 계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16절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재판하는 곳과 공의를 행하는 곳은 바람직해야 하고 올바른 원리와 원칙 가운데 바르게 시행해야 할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해야 할 곳에서도 악이, 팽배함을, 우리의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거든요. 교회라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님을 여러분이 알고 있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도, 회개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계획하고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라고 기도하지만 기도 끝나고 나서 바로 펼쳐지는 회의의 내용은 서로의 다툼과 자기 주장과 이것으로 넘쳐나지 않습니까? 거룩해야 될 교회가 거룩하지 않고 공의를 행해야 될 재판석이 공의를 행하지 않음을 우리는 이미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어린 아이들조차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현실을 드러내고 있죠. 현실을 드러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은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봄으로 하나님의 깊은 깨달음을 얻는 것이 떠오른 겁니다. 뭐가 떠올랐냐면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하나님의 때가 있기에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곳에서도 어쩔 수 없이 악이 팽배함을 보는 거거든요. 뇌물이 오가고 서로의 친한 관계에서 팔이 안으로 굽는 어쩔 수 없는 한계, 정확히 판단해야 하지만 여전히 편견이 존재하는, 여전히 누군가의 말에 더 귀 기울이는, 그래서 올바른 기준 속에서 정의를 행할 수 없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정의가 행하는 곳에서도 악이 팽배한 현실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이 현실을 버티게 하는 것은 결국은 악인과 선인을 올바른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공의를 행해야만 하고 거룩을 행해야만 할 곳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체념하지 말거라.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바라보며 그 현실을 묵묵히 살아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라. 또 다른 깨달음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찰나로 살아가게 하고 한계 속에 있게 하고 정의가 있어야만 하는 곳에서도 악이 팽배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어떠함을 알게 하려 함이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라고 짐승과 다를 바 없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하기를 원하거든요. 사실상 짐승과 다를 바가 있죠. 근데 근원적으로 다를 바가 없음을 꼬집고 있습니다. 너가 잘난 것 같고 특별한 것 같고 그래서 더 많은 은총을 입어야 한다고 항의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다 일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 못 견뎌야 합니다. 신자는 비신자와 달라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안 풀리면, 비신자보다도 더 성공하지 않으면, 비신자보다도 더 자녀들이 잘 되지 않으면 못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가 헌금을 그렇게 드렸는데
하나님, 제가 그렇게 공들여서 봉사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것에 대한 보상이 무엇입니까? 로 확인하게 될 때 없으면 속상한 거죠. 이해가 됩니다. 그것을 못 견뎌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밑바닥으로 우리를 들춰내는 것이 뭐냐면, 사실상 사람과 짐승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신자와 비신자는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꼬집고 있습니다. 어떠한 점이 그럴까요? 19절입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똑같이 죽음을 당한다. 아무리 버틴다고 해서 버텨질 수 없는, 아무리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없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아무리 지속하려고 해도 지속할 수 없는, 누구나 다 죽음을 피할 수 없고 다 죽기에 죽음 앞에서 짐승과 사람도 다 일반이지 않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단어가 나와서 말인데요, 전도서의 초반과 후반부는 헛되다는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헛되다라는 이 용어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게 허무하다가 아니거든요. 무의미하다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떤 우리의 삶을 너는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떤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소중하게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그것은 허무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 이 어원이 의성어거든요. 의성어에 대한 탄식입니다. 하는 탄식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단어가 이 단어거든요. 그럼 이 단어의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저것을 분별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저것을 판단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저로 하여금 예측할 수 없게 하시네요. 하나님, 이 일의 시작과 끝을 모르게 하시네요. 하나님, 뭔가 다를 줄 알았더니 일반이네요. 신자와 비신자가 다를 바가 없네요. 사람과 짐승이 다를 바가 없네요. 하나님, 도저히 모르겠네요. 도저히 알 수 없네요. 납득이 안 되네요. 이해가 안 되네요 라는 탄식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이 헛되다입니다. 이게 단순히 허무하다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맞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니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반전이 있다니요. 도저히 저로 하여금 예측할 수 없게 하시네요. 내 인생을 장담할 수 없게 하시네요. 시종을 알 수 없게 하시네요. 저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에 대한 탄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음으로 오게 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이끄시는 이 탄식이 헛되다입니다. 이거를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죠? 이것이 어떤 짐승과 사람이 다를 바가 없음을 도저히 알 수 없다. 도저히 난 납득이 안 되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왜 이러한 무지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는가로 토해내는 탄식이 헛되다입니다. 20절입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21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 누가 알랴도 앞쪽에 나와 있는데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즉 모두가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지 않느냐. 여전히 다름을 강조하는 것 같죠. 자, 이 말씀은 짐승의 혼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그런 증명 구절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자꾸 이런 거를 얘기해서 짐승의 혼 있지 않나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 다름을 강조하고 싶어서 인간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는 뭔가의 다름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그 모든 것을 장담할 수 없는, 그래서 이것을 누가 알랴. 그렇게 아무리 다름을 강조한다 해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곳으로 우리를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 22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으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는 도저히 누가 더 이상 우리를 데려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죽음 뒤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죽음 뒤에 일어날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것을 다시 인생 가운데 끄집어서 데려올 자가 누구냐? 없다.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전히 이 헛되는, 무지하고 납득이 안 되고 이해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고 지속할 수 없고 붙잡을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저
영원히 그 일을 지속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속에서 선한 마음으로 즐거이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인생의 즐거움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복된 것이 아닌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이라서 많은 것을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요, 여전히 우리 삶을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 잘 모르고, 여전히 여러분이 영원히 누리고 싶은 기쁨은 사그라들기 마련일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무지 속에서, 그러한 한계 속에서, 그러한 찰나에 흔들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라도 우리를 붙잡고 싶으신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삶 가운데 소소히 하나님의 선함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기쁨으로 고통의 자리를 견디고, 우리는 그 즐거움으로 힘겨움의 자리를 견뎌내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여전히 쓰러지고, 여전히 한계가 많아서 하나님께 원망도 해보고,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 짜증도 내보고, 우리 스스로에게 너무나 짜증이 나서 스스로 죄책감에 시달릴 때도 많으나,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찰나 가운데 흔들리는 인생이 되게 하신 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흔들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 가운데 즐거움을 허락하신다면 그 즐거움에 감사히 기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겠습니다. 힘겨움의 시기가 온다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 버텨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놓지 마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기 모여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림 바 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